질문을 했는데 서로 웃음소리만 나고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4달 전인가요? 5월 12일 날 주일 밤 예배 때 제가 이 소요리 문답 1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과 웃음을 보니 제가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에 관한 것 그리고 계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평신도 훈련원 이 담임 목사님과 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의 내용이 바로 성경에 관한 내용이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과 3문의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성경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시작하여서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신앙이 없고 성경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제가 지난 4달 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넘겨주세요. 오류가 있네요, 여러분.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소요리 문답 2문과 3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가요? 화면 내려주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하여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전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우리 모든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특별하신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 한 번 더 합니다. 계시. 혹시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서 이 계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계시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계시라는 뜻은 비밀하는 것을 벗겨
알게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자면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 모두 계시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마호메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이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꾸란을 작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계시와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이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으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엄청나게 학문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도 이것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안다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계시의 기초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이 기독교 계시라는 것은 인간이 탐구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계시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이 계시의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물론 시편 14편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계시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과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쉽게 말해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은 인간을 탐구해 보거나 혹은 우주, 자연과학을 탐구해 보면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즉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캐나다도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에 가면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협곡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산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혹은 그 나야가라 폭포 이런 데 가면 자연의 그 아름다움에, 광경에 압도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자연을 보면 반드시 이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일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땅에 나타난 첫 번째 계시입니다. 무엇이 이 땅에 나타난 첫 번째 계시라고요? 다시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는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계시들이 뒤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첫 번째 자기 계시를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계시의 영역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무엇인가 잘못할 때, 아무도 모를 때, 이제 잘못할 때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두근두근거리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왜 두근두근거릴까요? 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이 찔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작동하여서 죄를 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일반 계시 안에 구원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그랜드 캐년이야 아니면 나야가라 폭포를 통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그 자연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도 자연도 모두 다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거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찌 감히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놀랍고 특별하신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을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1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특별하게 인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실 타 종교들, 이방 종교들은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신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으면 그것들을 그냥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로 완전히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신의 형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의 신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바카스입니다. 바카스가 술의 신이라는 건데 왜 사람들이 이 바카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마시는 그 바카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술의 신을 만들어 놓았냐면 인간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이 신의 형상을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곁으로 끌어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흙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죠. 로마서 말씀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십시오. 이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끌고 내리고 와서 바꾸려는 거예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 계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꿈으로 보여주셨고요.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사람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까지 무엇이 연결되었습니까? 사다리가 연결되었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는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사다리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그는 환상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위에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저 멀리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밀한 음성으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 계시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최고는 누구시라고요? 2절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의 최고봉은 누구라고요? 아들.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말한 특별 계시의 여러 종류의 꿈, 환상,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란 무엇이라고요? 계시란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본체론적 삼위일체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빌립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빌립아, 네가 나를 따라다닌 지가 얼마나 되는데 너는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특별 계시의 최고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2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는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록론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어떤 분 우리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일한 특별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중에 최고봉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유일한 특별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풀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경의 저자들의 상황, 환경, 기분, 형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고 베드로 사도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축자, 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것이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별 계시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부터 길을 찾고 성경으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나 하나님 믿는다. 그래,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의 교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페이스북에서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상주에는 신천지가 침투해 있고 이 점촌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각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해 보면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아니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혹은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물론 각 개인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경험한 그 특별 계시, 꿈, 환상, 이적과 기사는 여러분들의 개인에 소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체험이 공동체의 표징이 되거나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해야만 여러분들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 계시하는 방식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여나 그런 경험들, 그런 특별 계시적인 체험들을 하신다면 절대로 누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혼자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은 계시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무슨 시대입니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날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은 이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조명의 시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성령을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있다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뭐 성경 읽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각종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경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는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진리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최고이시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는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성경이 틀렸거나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이 성경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조명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즐겨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죠? 일반 계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무엇을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꿈, 환상, 기적, 선지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의 최고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입니다.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본체론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다? 무슨 시대라고요? 그렇죠. 조명의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화면을 보여주시죠.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계시 의존적 삶을 살자. 무슨 말이죠? 말씀을 따라서 살자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다시요.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다시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교역자들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제가 괴롭힌다는 말은 뭐 나쁘게 그렇게 괴롭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구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 평신도 훈련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에 혹은 뭐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세 분의 탁월한 목사님이 이 평신도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평신도 훈련에 참석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모두는 신앙의 성장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말씀을 읽어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 말씀을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시거나 아니면 차 본네트 위에나 후드 위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한낱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며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이곳 가운데서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특별 계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